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먼 길을 이동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씀을 따라 왔는데 끝없는 이주와 방황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부와 재물이 딱 많아지는 그 순간에 고향으로부터 먼 길을 함께했던 조카 롯과 갈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롯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많이 조카에게 양보하고 나눠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삶, 이 두려운 마음이란 결국에 누군가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1차적으로 생긴 것이고 또 롯으로 인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투를 치르고 나면 전쟁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늘 두려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을 적으로 삼았으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성경 말씀을 여러 번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의 적들, 우리의 외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식은 신구약 성경에 거의 유례 없는 방식 하나를 취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게는 한 8, 90번 정도 이 방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참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 또 시편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의지하고 삼았습니다. 전쟁에 많이 나가보니까 다윗이 이 방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줄 알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협에서 구해달라 이야기하시며 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주십시오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었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보호해달라 혹은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지점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예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백과 찬양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 전투를 치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전쟁을 치를 때 그 방패가 필요하듯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신다 생각하면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례 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일반적인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단절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의무 같은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이동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내와 조카롯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눈만을 바라보면서 이동했습니다. 물론 이 추후의 상황에서 롯과 또 전쟁에 관한 상황들이 여러 번 생각들이 있었지만 뭐 그것은 롯과의 관계이고 물질에 대한 관계이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름의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1번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상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조상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속자라고 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믿고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더 줘봐야 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후손을 안 줬으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도 좋고 방패가 되셔주신 것도 좋고 그런데 상을 주셔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충분하고 그 상을 누릴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거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더 긴 미래,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 자신의 시간 속에만 살고 있고 더 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해시켜 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현재 단절, 지금 지점밖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점들에 대해서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지점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처럼 묘사되는 장면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근데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발 더 다가오는 모습, 저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소명 장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장면의 시작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배가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를 붙잡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런 장면들이 일생 가운데 한번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 생각들이 굉장히 더 아름다운 장면처럼 다가올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 말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별을 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디 별을 세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내가 그거 별거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부디 별 한번 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별을 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앞면에 보면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이끌어서 별을 세봐라 하고 지시하고 있는 듯한 장면을 한 화가가 판화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대가 가나안에서도 한 800m 정도 일반적인 땅보다 더 높은 고원과 같은 지대에 살고 있었다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천문대와 같이 약간 더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빛 하나 없는 그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진하게 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세다 너무 많다 생각했을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별과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밖에 나갔던 그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의 다음 단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처음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처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고받음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란 한 단계 한 개 넘어서서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무엇과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별들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 안에서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지점을 믿음이 탄생한 지점, 어떤 약속과 거래 없이, 다른 말로 하자면 행동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이 믿음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었다 여겨지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하여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삶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를 먼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삶의 지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자연과 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한 번 더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또 이끄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끌림이 참으로 놀랍고 우리도 그 이끌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를 이끌어온 목적이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상으로 자녀를 주시고 이후로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가 이 지역에서 지내보니 이 낯선 사람들, 이 민족들 안에서 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전투를 치러본 입장에서 그들과 다퉈서 이곳을 얻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내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것이 궁금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년 된 동물들이 가장 정점에 있는 성장기의 최고조에 있을 때 그 동물들을 데려와서 쪼개놓고 계약을 하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추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을 읽어보면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요 당시 시대에 쌍방이 그렇게 계약을 하면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거나 을에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주체이자 을이 되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믿음을 넘어서 새로운 믿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인간의 계약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쭉 읽어봐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십니다.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야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닮아있고 같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를 보면 어떠합니까? 제가 올리는 기도들을 읽어보시면 그 기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새로운 모습으로 경험하고 그 고백들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글로 남긴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산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한 한 걸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그런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